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 소망 가지고 올 한 해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원래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분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목의 비유입니다. 돌아온 탕자. 그래서 이미 다 잘들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진짜로 잘 알고 계세요? 네. 어쩌면 우리가 모르고 놓치고 있었던 은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그래서 흘러 넘치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출발점이 어디냐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이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똑같은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또 읽다 보면 똑같은 말씀인 줄 알았는데 이 세 가지 비유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를 각기 떨어뜨려 놓고 각기 살펴볼 것이 아니라 같이 살펴봐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점진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나선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세 번째 비유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점점 심화시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나오는 비유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이 세 가지 비유가 서로 어떤 구조와 연결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구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나오는 소재를 보면 그 소재의 비율,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의 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잃어버린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몇 프로죠? 어렵지 않을 텐데 몇 프로예요? 1%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몇 프로죠? 10%예요. 1%에서 10%로 늘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어요. 몇 프로를 잃어버린 거죠? 50%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집을 나가지 않은 큰아들은 그러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물리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 살지라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로 보면 잃어버린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50%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100%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잃어버린 한 아들이 아니고 잃어버린 두 아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구조가 있는가 봤더니 잃어버린 것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져요. 처음에는 양을 잃어버립니다. 짐승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축을 잃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동전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가축을 잃어버리면 속상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게 돈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오늘 간증하신 우리 집사님 그 간증 내용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해서 돈을 잃어버리신 것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픕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마음 아픈 것이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이야기 다 도로 되찾게 돼요. 그리고는 세 가지 이야기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기뻐하지 않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큰아들. 큰아들의 이야기가 이 세 번째 이야기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구조는 각기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사람의 성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 목자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그 당시 목자는 남자들만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남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동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여자예요. 여자가 그 동전을 찾아요. 세 번째로는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남자를 떠올려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남자로서의 아버지의 모습도 있지만 여자로서의 어머니의 모습도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찾는 거예요. 찾아 나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찾아 나서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을 감싸 안는 장면에서도 두 가지 모습이 다 나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왜요?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의 손의 모습이 아버지를 통해 드러나죠. 그런데 그 이외에 또 나를 용서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동일하게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아주 멋지게 그려낸 사람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예요. 들어는 보셨나? 렘브란트.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빛의 화가라고 하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대조시켜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거지의 꼴로 초라한 모습으로 남루한 모습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좀 보여주세요. 오른손과 왼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같은 손입니까? 뭔가 좀 달라요. 제가 볼 때의 오른쪽에 있는 손은 투박해 보이는 것 보니까 남자의 손이 분명해요. 그런데 반대로 왼쪽에 있는 손을 보니까 여자의 손이에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손을 가지고 뭘 표현하고 싶었냐면 돌아온 탕자를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품어주시는 어머니의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을 다 그려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네 번째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는 됐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잃어버린 것이 어디에서 잃어버렸냐는 거예요. 양은 집 밖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동전은 어디에서 잃어버립니까? 집 안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도 잃어버렸고 집
안에서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수렴해서 세 번째 나오는 이 비유 속에서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집 밖으로 나가 잃어버렸고 한 아들은 여전히 물리적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집에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상태가 잃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9마리 들에 두고 그 한 마리 찾아 나섰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아간다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왜냐하면 이 99마리를 우리에다가 가둬두고 잘 보호하게끔 장치를 해놓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4절 말씀해 보니까 들에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에 그냥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가축을 많이 기르는 집들이 자기 혼자 그 모든 가축을 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목자를 고용합니다. 그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양을 데리고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을 하면서 그 양을 돌봐요. 광야로, 들로, 초원지대로. 그리고는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좋은 풀 또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함으로 양을 돌보죠.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을 데리고 다니다가 때로는 양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산비탈을 지나가다가 그 비탈에서 양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또 못된 짐승이 와서 그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목자에게 맡기는 주인들도 그런 일이 발생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을 100마리 데리고 나갔는데 99마리만 데리고 들어오고 98마리만 데리고 들어와도 그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책임을 목자들에게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가 깔려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99마리 데리고 주인에게로 가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찾아 나섰는데 언제까지 찾는답니까? 4절 말씀, 찾아내기까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내기까지. 언제까지요? 찾아내기까지 찾는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뭐 양을 기르는 분들도 없고 가축을 기르는 분들도 없으니까 이 비유를 드는 것보다 다른 비유 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키우는 강아지 있어요. 쫑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쫑이를 찾으러 다닙니다. 쫑이야, 쫑이야.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쫑이를 찾습니다. 그런데도 못 찾겠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찾습니까? 어이구, 대단하시네. 찾을 때까지 찾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한 사나흘 찾다가 못 찾으면 아이고, 잃어버렸나 보다,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포기하는 게 아마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의 목자는 포기하지 않는답니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다가 드디어는 찾았어요. 그리고는 보이는 목자의 모습이 더 이상해요. 양을
목에다가 메고 어깨에다가 짊어지고는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양을 찾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벗을 초대하고 친구를 초대하고 이웃을 초대하고 그래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양 한 마리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대요.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 양 몇 마리 잡아야 됩니까? 양 한 마리 찾았는데 잔치 벌이느라고 양 여러 마리를 잡게 생겼습니다. 이 계산으로 해볼 때 산술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도저히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동전 얘기도 해볼까요? 동전을 잃어버렸답니다. 여자가 그래서 동전을 찾는답니다. 여러분들도 동전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찾죠? 하루 종일 찾습니까? 아이, 그래도 한나절은 찾겠지. 1시간 안 찾을까요? 동전 잃어버리면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누가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습니까? 모르죠. 또 장롱 밑에 자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동전 잃어버렸는데 누가 하루 종일 찾습니까? 누가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동전을 찾을 때까지 찾는데요. 8절 말씀에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동전을 찾았습니다. 여긴 더 이상합니다. 그렇게 동전 하나 찾은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또 잔치를 벌인대요. 벗을 불러들이고 이웃들을 불러들여서 동전 하나 찾았다고 잔치를 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전 찾은 것은 아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잔치 벌이느라고.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뭘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그릇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꼭 붙들려 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루는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12절,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의 문화는 언제 자녀들에게 유산이 넘어가느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나 유산이 넘어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 그 분깃을 좀 미리 좀 주시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 좀 얼른 돌아가시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 아버지 얼른 돌아가셔요. 그래 아버지 재산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에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나눠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 장자에게는 2배를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3조각으로 나누어서 2개는 큰 아들, 하나는 작은 아들에게 간 거예요.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분깃을 나누어 주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너무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럼 어떻게 했는가? 먼 나라로 갔답니다. 13절에 먼 나라에 갔대요. 성경 시대에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2가지로 표현됩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어디 출신이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어디 출신인지를 꼭 밝혀요. 누구의 아들인지를 꼭 얘기합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도 이새의 아들이고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다 알고 계시죠? 예.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들은 그 정체성을 모두 다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정하고 나의 출신을 부정하고 먼 나라로 갔대요. 그런데 그 먼 나라를 보니까 돼지를 기릅니다. 돼지를 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는 가증스러운 짐승이고 기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돼지를 기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육신의 아버지만 떠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믿음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마음 아프고 속상한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상상해 본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믿음의 길을 떠났을 때, 그때 아마 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지만 혹여나 그런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막 마음이 점이 올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미치도록 찾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 따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또 잃어버린 동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가지를 않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그런가? 왜 찾아가지 않는가? 가축은, 짐승은 사람이 찾으러 가야 옵니다. 그렇죠? 물건은, 동전은 사람이 찾아내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데리고 온들 또 나가요. 또 떠납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 간절히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찾아가고 싶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큰아들을 보내지도 않고 종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시험에 들었대요. 그 교회에 안 나오신대. 가가지고 목사님 좀 잃어버린 양 좀 찾아오시래.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찾으러 가요. 그런데 대부분 찾으러 갔다가 실패하고 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양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온 목사가 목자라고 여긴다면 아마 따라올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양이라고 여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목자라고 인정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을 찾아가는 목자 이야기도 나오지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온다고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사람은 그래요. 본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본인이 마음을 돌려먹지 않으면 아무리 이 앞에서 강권적으로 이야기한다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제발 좀 아멘 좀 하라고. 그런데도 여기 예배당에 나오신 성도들 가운데 100이면 100명 다 아멘 하느냐? 아니에요. 안 하는 사람 2명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다고 제가 가가지고 제발 좀 아멘 하라고 계속 강조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이나 가축이나 물건이나 동전이나 이것은 사람이 가서 찾아오면 찾지만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돌이킬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스스로 마음이 변화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거짓골로 남루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돌아와요. 이 돌아오게 될 때에도 아주 재미난 대목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나갈 때 아들의 모습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들의 모습이 아마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집 나갈 때는 부잣집 아들이니까 옷도 명품 입었을 테고 금시계도 둘렀을 테고 머리도 기름 발랐을 테고 얼마나 멋있게 하고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올 때의 모습은 거지꼴이에요. 옷도 다 해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병 들어가지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얼굴도 새카매지고 삐쩍 말라서 아마 몰라볼 정도로 달라졌을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의 모습은 아마 거기서 거길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먼저 알아봐야 됩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반대예요.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바라봤답니다. 그리고는 달려왔답니다. 그리고는 측은히 여겨 감싸 안아줬대요. 저는 이것을 볼 때 눈으로 아들을 알아봤는가? 시력으로 아들을 알아봤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뭘로 알아봤습니까? 사랑으로 알아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림을 하나 좀 더 보여주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유심히 보니까 왼쪽 눈은 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른쪽 눈은 아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사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이 설교 하느라고 책을 여러 권 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아들을 알아봤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알아본 게 아니고 사랑으로 알아본 거죠. 저희 아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훈련소에 교회에서 예수를 믿지 않다가 훈련소 들어와서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장병들 세례식을 베풀잖아요. 징중 세례식. 그래서 예수 믿는 아이들과 더불어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세례식을 행했던 것 같아요. 세례식이 다 끝나고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감리교 군선교회 사무총장님이 저한테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아들 훈련소에서 그렇게 단체 사진 찍었다고 이렇게 보내와서 거기에 군인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글바글 있어. 도대체 누가 우리 아들인? 같은 군복 입었죠? 같은 모자 썼죠? 같이 경례하고 있죠? 같은 마스크 쓰고 있죠? 도통 나는 이게 이놈이 우리 아들인가 저놈이 우리 아들인가. 그런데 엄마는 찾아내더라고. 엄마는 찾아내요. 그래서 왜 얘가 우리 아들이냐고 그랬더니 얼굴 골격이 우리 아들이래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사랑이 찾아내는 것이구나. 우리 성탄절 전야 교회학교 발표회 축제 작년에도 못했고 그랬는데 이제 올해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잔뜩 여기 나와서 재롱잔치를 율동하고 노래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모들이 잔뜩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 할머니까지 와가지고 잔뜩 바라보는데 그 많은 애들 중에 누구만 바라봐요? 내 새끼만 봐. 이게 사랑이더라고요.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내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너무나 즐거웠어요.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양을 잡은 것도 아니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춤추고 노래 부르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잔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잔치 분위기가 아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큰아들. 아버지는 그 큰아들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는 뜻도 있지만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비유가 시작된 지점이 거기에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달려 나왔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아들처럼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못마땅해요. 바로 주님의 탄식의 지점이 여기에요. 돌아오지 않아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는데 그거를 왜 기뻐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지금 오늘 주님의 탄식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해서 집을 떠난 작은 아들, 그 아들도 잃어버린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자면 큰아들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잃어버린 것과 진배 없다. 이게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바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바로 그 자리인 겁니다. 한번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 보세요. 아, 저 사람이 바로 잃어버렸다가 찾은 둘째 아들이구나.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나, 행복해하지 않는 나, 째려보고 있는 나, 누굽니까? 큰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큰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두시는 곳에 내 마음도 있고, 아버지의 눈길이 향하는 곳에 내 눈길도 향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올해 우리 교회에 새 가족 많이 올 줄로 믿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저쪽 동네 안 했어. 우리 교회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새 가족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잔치가 벌어지느냐, 아니면 대면하느냐. 오늘도 우리 새로 등록하신 집사님 한 분 계세요. 저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새로 왔네, 이렇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잔치가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잔치가 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